다음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기적이 체험이 되죠.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람 군대가 있어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아람 왕이 있습니다. 왕. 그 왕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군대 장관이 있어요. 지금으로 우리로 말하면 아마 뭐 국방부 장관이나 뭐 아니면은 합참의장이나 뭐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왕으로부터 굉장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고 있는데 예, 그가 나가서 전쟁을 했어요. 근데 누구하고 전쟁을 했냐?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잠깐만요. 옷을 안 입고 근데 다들 아무 소리도 안 하시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예. 이 나만이라 하는 그 군대 장관은 그 자기 왕으로부터 굉장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겠어요. 그래서 큰 용사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흠이 있는데 뭐냐면 문둥병.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겉으로는 훈장이 주렁주렁하고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 나만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한 계집아이를 어린 나이도 많지 않는 계집아이를 하나 포로로 잡아왔어요. 그냥 잡아와가지고 그 계집아이를 그 장관 이 나만의 아내의 수종을 들게 했어요. 그런데 이 계집아이가 그 주인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주인이죠.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가면 그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고 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그 문둥병을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또 그 주인 마님도 말을 듣고 자기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당신 한번 가보는 거 어떻습니까? 그래요? 지푸라기도 잡을 심정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간다고 자기 왕에게 가서 구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면 거기 선지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가 병을 고쳐준다고 그럽니다. 한번 날 좀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가 왕이 가라고 이제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걸 보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선물을 많이 가져갑니다. 뭐 가져갔어요? 은이 10달란트, 또 금이 6,000개. 6,000개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1kg짜리 6,000개인지 예, 아니면 뭐 아마 그러겠죠. 6,000개. 근데 또 의복도 10벌. 이렇게 해서 선물을 많이 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이제 엘리사 집 앞에 갔어요. 처음에는 엘리사로 한테 간 게 아니죠. 왕에게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갔어요. 가서 편지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보니까 내 신하가 지금 문둥병이 들었는데 당신이 고쳐주세요. 라고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왕이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누군데 병을 고치려고 하냐. 이거 힘이 거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나 병을 고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이 병을 고친다 나한테 병 고쳐달라고 그러냐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옷을 찢고 부글부글 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왕에게 기별을 보내서 그 나만을 내게로 보내소서. 그러면 제가 우리 여기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과 나만이 신하를 데리고 예물을 가지고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대문 앞에 가가지고 이제 불렀어요. 여봐라 했겠죠. 자기 권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게하시가 나와가지고 엘리사의 신하예요. 사원이죠, 사원. 게하시가 나와가지고 이제 환영을 하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가서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래라. 그러면 병이 낫는다고 그래라.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기아씨가 와서 말했습니다. 말을 했는데 말하니까 말도 안 되는 말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그래요. 요단강 물도 깨끗하지도 않다고 그래요. 거기는 그렇게 막지가 않대요. 그런데 그 물 더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 그 더러운 물에다 이 몸을 씻으라고 그러느냐. 우리 아람에는 얼마나 좋은 강이 많이 있는데 거기 가서 씻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러면서 화를 버럭내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종들이 번면을 합니다. 아니 장관님, 그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하라고 한들 안 하겠습니까? 하물며 물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는데 그걸 안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이랬겠죠. 그러니까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더니 깨끗하게 치유가 됐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어린아이 살과 같이 됐다. 하나님의 기적은 이런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이 나타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너무 고마우니까 이제 와가지고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세요. 내가 아람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물을 받으세요. 그런데 엘리사가 안 받는다. 받지 않겠다. 왜? 내가 왜 그걸 받냐? 내가 치료해 준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건데 나는 그 심부름밖에 한 게 아닌데 왜 내가 그걸 받냐? 그걸 안 받았어요.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9절로 뭐라고 그래요?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그런데 그 중간에 중요한 일이 있어요. 뭐가 있죠? 이 나만이 엘리사에게 호소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내 예물을 안 받는다고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 나에게 이 지역에 이 이스라엘에 흙을 좀 주세요. 내 나귀에다가 싣고 가서 내가 이제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에게는 제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흙을 증거로 해가지고 제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 한 가지 하나 이해해 줘야 되고 하나님이 용서해 줘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내 나라의 주인이 내 나라 왕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이 림몬인데 그 신을 섬길 때는 내가 거기 앞장서서 해야 되니까 그것만큼 여호와께서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이제 18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하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방인들에게는 여유를 주죠. 모르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해줘요. 그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나아만은 치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감사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할 때가 훨씬 많지요. 네.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근데 어떤 농부가 있었어요. 농부가 추수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거두는 겁니다. 거두려고 그러는데 아니 별게 없어요. 양이 자기 생각대로 안 들어. 양이 안 차. 가지고 막 불평불만하는 게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네. 그러니까 친구가 있다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난번에 자네 농사 잘했지? 잘했지. 벼 농사는 그것도 잘 됐지. 고추 농사는 그것도 잘 됐지. 그럼 참깨 농사는 그것도 잘 됐지. 그럼 다 잘 됐구만. 그런데 왜 그거 한 가지 안 된 거 가지고 불평불만이야? 그러면서 말했더니 그가 그렇구나. 많은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한 가지 그거 안 줬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불평불만했구나. 이 나만이 자기 위치나 자기 능력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감히 요단강 물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죠? 들어갈 수 없어. 그게 뭐가 있다고 들어.
그런데 그 작은 것 하나, 자기 종이 권면하는 그 말 한마디, 더 큰 걸 하라 해도 할 것인데 아주 작은 것 그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그거 한다고 하면 몸이 깨끗해진다고 하는데 왜 그걸 못합니까? 라고 말할 때 그는 순종했다는 거죠. 부하이지만, 자기의 종이지만. 그 말을 듣고 강에 가서 몸을 씻었더니 깨끗함을 받았더라.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무엇인가 내 목표한 것이 안 됐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왜요? 아직도 완전한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분에게 맡기면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야, 이건 정상이 아니야, 뭔가 부족해, 뭔가 잘못됐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죠.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죠? 가장 중요한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그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을 맛봄으로 인해서 그를 통해서 아마 아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지 않았을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는 사람이 많아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뜻하지 않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 체면이나 어떤 권위나 능력과는 상관이 없다. 아멘?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잘났든 못났든 믿음은 자기 믿음이다. 아멘? 이 나만이 자기 위치나 자기 능력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감히 자기들이 전쟁터에 나가기만 하면 이기는 이스라엘에 가서 호소를 하겠습니까? 갈 수도 없죠. 그런데 그것도 어린아이, 아직 나이가 어린 계집아이의 말을 듣고 그 일을 하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 내가 생각할 때 아주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럴 수 있잖아요. 나만의 자기의 위치나 자기의 권위나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어린 계집아이의 말 한마디에 그걸 그대로 실천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어떨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 아주 보잘것없고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런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 가능하겠죠? 기적을 맛보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시편 89편 46절을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굉장한 고통과 아픔 속에 호소하는 이 호소의 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힘들고 어려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괴로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언제 이 문제 해결해 주시겠어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다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죠?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바로 저게 내 마음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손길을 뻗쳐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스로보니의 여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스로보니의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자기 딸이 병이 들었어요. 지신이 들었어요. 다 죽어가. 근데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지금 금방 죽게 생겼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개가 먹을 밥을 그걸 개에게 주지 다른 사람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삽니다. 나에게도 그런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베풀어 주세요. 실제로 그런 말은 하지만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갔더니 아이가 나와버렸어요. 뭘 하니까 예수님이 아무 가치 없이 취급을 하지만 그 가치 없이 취급한 그 예수님의 말씀이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의 믿음으로 승화시키니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망하고 좌절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괴롭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닥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평안하고 안정해도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아무리 큰 일을 우리가 요구한다 하더라도 다 들어주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만의 신하가 그 나만에게 말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큰 일을 하라고 그런다고 하면 그거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병 고치는 일 조그만 거 이거 강에 들어 씻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 안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죠. 만약에 저 같으면 제가 그런 위치에 있었다 그러면 네가 뭘 알아? 입 딱 다물어 그러고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나만은 그래 그걸 옳다 한번 해보자. 믿져야 꽃배기예요. 꽃배기잖아요. 왜요? 이 사람이 물에 들어가 가지고 안 나섰으면 그게 본전이야. 그래 안 그래요? 나왔으니까 뭐예요? 꽃배기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져야 꽃배기. 아마 나만도 그러지 않았을까? 믿져야 꽃배기다. 그러면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그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자기 위치나 자기의 권력이나 능력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어라.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럽니다. 갑자기 아들 준다고 그래가지고 75세에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100살 되니까 아들 하나 줘놓고 그 아들 다 키워놓고 나니까 이제 제물로 바쳐라. 근데 제물도 어떤 제물? 번제로 들어라. 번제. 번제는 어떤 제물인지 아세요? 그거 잡아가지고 내장 다 끌어내고 각을 떠가지고 그것을 나무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를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리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가까운 자기 집 있는 데서 드리라는 게 아니라 사흘길을 걸어가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 올라가서 제물을 드리라고 그럽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변명도 하지 않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재차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그대로 장작을 패서 종들에게 치우고
칼을 들고 불을 가지고 갑니다. 사흘길을 가요. 사흘길. 왜 하나님이 사흘길이나 가라고 했을까? 그 믿음을 시험해 보는 거죠. 사흘길 가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데 사흘길을 가서 산 아래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종들은 다 여기서 기다려라 그러고 그 장작짐을 이삭에게 지우고 당신은 칼과 횃불을 들고 갑니다. 한참 걸어가요.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뭐냐?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했단다. 그래서 뭐라? 여호와 이래라. 여호와께서 준비했다. 그래서 올라갔어요. 근데 제단을 쌓고 거기다 나무를 벌려놓고 아무리 봐도 재물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아 이리 오너라. 결박을 해. 아니 다 큰 130세 정도 된 아버지가 한 30대 정도 된 아들을 결박한다고 그러면 그 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재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했다고 그러더니 내가 재물이네? 근데 아버지 지금 망령 들었어요? 왜 내가 재물이 돼야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죠? 근데 이삭은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묶어가지고 나무에 올려놓고 이제 잡아야 되잖아요. 잡아야 돼. 칼을 들고 이제 내리칩니다. 그런데 공중에서 소리가 나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급하게 부르는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멈춰라. 이제야 내 믿음을 내가 알았다. 내가 정말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한 줄 알았는데 그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믿음을 인정해 줬죠. 근데 보니까 옆에 바로 숯불 속에 순양이 뿔이 숯불에 걸려가지고 파드닥거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그걸 한테 제물로 드리고 이삭은 도로 살려서 데리고 내려옵니다. 근데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드릴 때는 제물로 드리는 게 분명했다. 근데 어떤 믿음으로 드렸냐? 내가 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켜 가지고 나에게 아들을 도로 줄 거야. 이런 믿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믿으십니까? 네. 그런 믿음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죽이지도 아니하고 도로 돌려주고 또 그것도 제물도 다른 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해놨다가 여호와 이라는 말 나오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준비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은 여호와께서 다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 불행해, 너무 애타, 정말 눈물 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신재인 집사님이 오늘 여기 예배에 참석했어요. 난 못할 줄 알았는데 참석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둘째 딸, 가장 이쁘고 가장 아름답고 말도 잘 듣고 그런 딸이 천국을 갔대요. 30대 초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배 들어왔어요.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그 아들을 통해서 세계 만민을 구원하는 복을 누리게 한 그 역사가 오늘 우리 신재인 집사님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적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복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 이렇게 말하면 또 그렇죠. 그럼 우리 아들도 죽어야 돼?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불행도 행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약함을 강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 이체가 어찌하든지 간에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 아멘. 그분이 나의 전부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옳은 충고는 잘 받아들이는 것이 옳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입니다. 옳은 말에 귀 기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른 믿음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네가 말하는 건 틀렸어,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이게 아니라 옳은 말로 권면하는 것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나아만이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아만이 생각할 때는 이거 별것도 아니야, 자기 신하야, 그것도 종이라고 해서 종. 그런데 그가 말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실천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거저 받은 선물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어나가야 되고 이겨야 되고 우리가 견뎌야 될 그 모든 것들은 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는 것도, 그 주간마다 말씀을 주시는 것도 참 신기하게 참 주십니다. 신기하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은 말에 대해서는 잘 순종할 줄 아는, 그 옳은 말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대로 따를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 옳고 그런 걸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이죠? 그런 건데도 옳다 그러고 옳은 걸 때도 그렇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되겠죠? 분명하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라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성도라고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만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내 이치가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옳은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아멘?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옳은 충고는 옳게 받아들여야 된다. 아멘? 그 다음 또 한 가지 뭐라고요? 성도라고 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생각도 말도 행동도.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얼마든지 선물을 받아도 돼요. 받아도 돼요. 받아도 되는데 그는 그 많은 선물을 받지 않았어요. 그 선물이 아니에요. 예물이야, 예물. 은 10달란트. 은 10달란트면 상당히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 계산해보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금이 6,000개.
뭐 1g씩 쳐가지고 6,000개라 해도 6,000g이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많죠? 근데 옷도 또 10벌이야. 거기서 옷에 10벌이라는 엄청난 예물이에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옷 한 벌, 두 벌 입는 게 보통이에요. 이집트에 그 관광을 갔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들은 생활 속에 옷 한 벌밖에 없더래. 근데 다 맨발 벗고 다니더래. 이제 물어봤대요. 근데 이렇게 걸치는 거 있죠. 그것은 잘 때 요도 되고 이불도 되고 밖에 나가면 외출복 그러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도 아마 그랬겠죠. 근데 그 10벌이나 되는 옷을 예물로 주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걸 받지 않습니다. 왜 받지 않냐?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내가 감히 받을 수 있냐? 그래서 안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환 게하시는 20절을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0절을 보면 그 게하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몰래 자기 엘리사 선지자의 몰래 아니 할 일 했으니까 그 병도 어쩌고 그랬는데 그 예물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받지 왜 그걸 안 받아요? 이제 속으로 그런 거지. 이제 말은 않고 근데 몰래 따라갑니다. 나머지 가는 길을 따라갔어요. 고개 넘어가니까 불렀어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손이 헐떡헐떡하면서 가서 아니 우리 주인이 손님이 왔는데 손님에게 드릴 예물이 필요하다고 옷 두 벌 하고요 옷 좀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옷 두 벌을 그 종들에게 지워가지고 보냅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예물까지 보내요.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산 꼭대기 넘어와서 여기서 놓고 가세요. 그래놓고 보내고 자기는 그걸 감춰놨어요. 그러고 이제 자기는 모른 척하고 엘리사한테 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 예,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너 왜 받지 말라고 하는 예물을 받았냐? 깜짝 놀랐겠죠. 엘리사는 보지도 않았는데 알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 나만에 들렸던 그 문둥병이 너에게 이 말이라. 그랬더니 그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렸답니다. 성경이 끝에 계속 읽어보세요. 그거 다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하는 일은 절대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일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누구를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 내가 어떤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아멘.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9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하심과 같이,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고린도서 6장 20절에도 값으로 산 것이 되신 그령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아직 3분의 1밖에 안 했는데 아직 많이 남았는데 마치기를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는데, 자, 오늘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체면이나 무슨 위치나 그런 게 상관없이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그게 믿음이다. 체면 생각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체면 생각하지 않고 내 믿음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또 성도라고 하면 어려운 편만은 꼭 듣는다. 순종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 없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전하는 것은 바로 들어야죠. 그대로 순종해야죠. 아멘. 아멘 했어요. 그대로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라. 오늘 본문에서 중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겁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나의 체면과 나의 위치와 상관없이 순종하는 것이다. 성도는 옳은 말에 대해서, 옳은 권면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는다. 아멘. 성도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 아멘.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했어요. 이제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